기도하심으로써 9월 30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영으로 저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18절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향기와 그리스도를 담는 편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향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냄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스멘입니다. 오스멘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자기의 신에게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의미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승리를 그 자신이 믿는 신이 주었다고 감사하며 일종의 향기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 오스멘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사단의 나라와 싸워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었다라는 의미. 그런데 그리스도가 장수이고 장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일반 군사로서 함께 참여해서 그 향기를 같이 맡을 수 있는 것인 특권을 누리는데 그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이시다. 그가 누구신가?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기셨다. 내가 그의 군사로 믿음으로 참여했으니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제물, 승리의 향연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의 향기이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패배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향기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것은 14절과 16절에 이 냄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스멘, 앞에 살펴본 오스멘인데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는 요디아입니다. 14절과 16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신에게 드리는 향기 오스멘을 의미한다면 15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은유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멸관을 얻을 자다라는 의미로 유오디아, 향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오디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스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오디아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연기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구약의 양을 잡아 번제로 태워드릴 때 그 향기가 신약 시대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동일한 그런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리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약처럼 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신약처럼 어떤 물질적인 제물을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 제물보다 신약의 물질의 제물보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제물은 더 어렵죠.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헌신하라는 건데 여기서 너희 몸이란 단어, 이 몸이란 단어는 육신을 의미하는 사르스가 아니고 인격을 의미하는 소마입니다. 소마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결단으로 형성된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으로 그 인격을 채워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내 옛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제물로 태워버리고 그럴 때에 내 비워진 내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지는 것, 이러한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성공이나 재물이나 학위나 외모나 인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과 혼동되는 것 승리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승리해야 된다, 고지런, 꼭대기를 차지해야 한다,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은사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적인 목적이 있으면 성공해도 되고 재물을 모아도 되고 학위를 받아도 되고 외모가 아름다워도 되고 인정을 얻어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이면서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인격을 드러내는 삶을 그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교인 수의 성장,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건물을 높게 짓거나 화려하게 짓거나 재정을 많이 모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동일시하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느 한 측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한국교회, 한인교회를 향한 경고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정한 회심자를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작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습니까? 교인은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가난한 교인과 수많은 무신론자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기쁨과 애환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향기를 품어야 하는데 안락한 편의적인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영적 쇼핑센터와 같은 인스턴트의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 향기가 풀풀 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향기는 지정이 소마의 자신의 인격을 드리는 헌신의 향기입니다. 이런 헌신의 향기를 드린 사람이 승리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교에 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추천서도 가지지 못한 오히려 과거의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출신 배경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상류층을 위한 이상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겼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스타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일정한 사역비를 받아 쓰면서 바울처럼 자신의 자비량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늘 비추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다짐을 오늘 이 시간 해야 합니다. 시편 109편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는 사도 바울처럼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는 중에 자신은 추천서를 받은 것이 없지만 오히려 나는 추천서를 써주고 있다. 그 추천서가 누구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란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권위자가 사자, 즉 메신저에 의해서 보낸 추천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세상의 권위자로부터도 추천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걸로는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없지만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사랑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함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라고 대적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유혹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 사람의 이력을, 조건을 자랑하는 것,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역 열매로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추천해 줄 만한 그러한 추천서는 바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해서 전도해서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안수받은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양육받는 존재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양육받을 때보다 더 성장하는 것이 내가 양육할 때입니다. 모든 자격을 다 갖춘 후에야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양육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계속 먹이고 입히고 또는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낮추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제대로 실천해 보기 위해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영과 마음에 써 있는 것, 즉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4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율법, 돌판에 쓰여진 율법과 마음판, 영혼에 쓰여진 이 성령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1절까지 지속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는 돌에 십계명을 적어서 그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신 복음을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영의 직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믿음으로 고백되고 받아들여져서 다시 한번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해방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그 향기를 누려야 합니다. 그 향기를 우리가 누리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쓸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우리의 삶, 기쁨이, 자유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갖춰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 사람을 문자적으로 조이고 괴롭게 하는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문제입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조차도 그 율법을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얼굴에 썼던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조금씩 사라져가자 이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감추려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9장 12절에서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다시 해석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의 원래 해석과 조금 다르게 해석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어떤 의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자유하심을 가려버린 그 사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얼굴에 썼던 것처럼 모세의 글 오경을 읽을 때, 즉 율법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의 승리의 향기를 누리지 못하고 그 향기가 가득한 예수의 편지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가린 채로 율법 조항에 얽매인 자유를 얻지 못한 삶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든 11조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어떤 것도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얽매여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해 승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 주의 영을 의지할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령의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리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자유를 주시고
예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날을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과 은혜를 대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율법 무용론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 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분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의 임재를 추구한 적은 있습니까?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존재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대적은 현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과학 숭배 결과로 나온 무신론이고 물질 숭배의 결과로 나온 교회 타락입니다. 이 두 결과는 무신론과 물질 배금주의 인간을 결국 신적 존재로 삼는 우상 천지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은 종교적 의무와 집만 지우는 고대 문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그것을 세상으로 퍼나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승리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아무도 시작하지 못했던 완성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가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아니고 순종과 섬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추구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순종과 온전한 예배를 매일 드리시는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자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으므로 그 승리의 향기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의 인격이 담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지 않고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가 쓴 것 같은 수공으로 우리의 얼굴을 감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죄됨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그것을 연약함을 나누며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